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 이 긴 이름을 풀어보면 놀라운 의미가 나옵니다. 마하는 위대하다, 레전드급이라는 뜻이고요. 바냐는 지혜, 바라밀다는 완성, 심경은 핵심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위대한 지혜의 완성본이며 그 핵심만 쏙 빼낸 것이라고요. 실제로 바냐심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은 축에 속합니다. 한자로 단 260자. 그런데 이 짧은 글 안에 붓다가 평생 깨달았던 것들의 정수가 모두 들어있다고 합니다. 원래 붓다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없애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수행하라. 고진멸도. 이 네 글자로 요약되는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대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막이니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온갖 수행법을 들었지만 여전히 막연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바냐심경입니다. 붓다가 자신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260자로 압축해 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짧은 경전에는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오온이 공하다. 오온계공. 이 네 글자가 전부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사실 이것을 반복하고 확장하는 말들입니다. 눈도 귀도 코도 입도 공하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공하고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모두 공하다. 세상 만물이 다 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한자로는 빌공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empty, 비어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도 귀도 코도 입도 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당나라 시대의 동산양계라는 스님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자기 스승에게 물었죠. 제 얼굴에 눈이랑 귀랑 코가 다 붙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스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붓다가 제정신이 맞는 걸까요? 분명히 보이는 걸 왜 없다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오온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오온은 5가지 온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의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가 조합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도 만들 수 있고, 건물도 만들 수 있고, 나라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냄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색. 코로 그 냄새를 맡습니다. 두 번째 수. 그 순간 기분 좋은 느낌을 받죠. 세 번째 상. 그 느낌은 기억들과 연결되면서 뭔가를 연상시킵니다. 네 번째 행. 여기에 주관적인 감정이 더해집니다. 5번째 식. 아,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5단계를 거치면 비로소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건 그냥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된장찌개 냄새 자체를 만드는 과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붓다는 왜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 만물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시작됩니다. 산속에 평평하게 깎인 돌멩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자연스럽게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관점을 완전히 빼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잘 깎인 돌덩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계속 의자라고 부르고 있죠. 이 돌덩이는 우리가 의자라고 생각해야만, 우리가 의자라고 불러야만 의자가 됩니다. 우주는 저 돌을 의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을 떠올려 봅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돌뿐만 아닙니다. 세상 만물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에 따라 세상 만물이 달라집니다. 이제 붓다의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붓다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태세를 전환합니다. 사실 이거 다 공이야. 뭔 소리일까요? 방금 전까지 이름을 붙이면 그게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것마저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봅시다. 길을 가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온을 통해 이걸 강아지라고 인식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강아지가 정말 같은 강아지일까요? 보통 사람은 강아지를 보고 귀여운 강아지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 개에게 물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강아지를 보고 나쁜 느낌을 받아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무서운 짐승이라고 인식할 겁니다. 같은 대상을 두고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경험과 기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걸 봐도 과거의 기억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말투를 예로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의 말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투가 정말 재밌고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말투를 듣고 정말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싫어했던 사람의 말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투를 두고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오니까요. 더 나아가 말투는 듣는 사람의 생각과 반응,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아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 결국 그 말투는 이거다 저거다 규정할 수 없이 공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엄밀히 따지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은 비어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괄호 안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원효대사의 유명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먼 옛날 어두운 동굴에서 시원한 물을 마신 원효대사는 물맛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물이 해골에 담긴 물이었음을 알고는 구역질을 했습니다. 시원한 물이 순식간에 해골물로 변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합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다가도 벌레가 들어가 있었음을 눈치채는 순간 그 음식은 순식간에 최악의 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벌레를 못 봤다면 영원히 최고의 음식으로 남았을 겁니다. 이래서 붓다는 세상 만물이 괄호 안이 비어있는 상태, 공하다고 설명한 겁니다. 세상 만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네? 아닙니다. 세상 만물이 괄호 안이 비어있다는 말은 괄호 안에 뭐든지 적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흔히들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를 마음먹기에 따라 해골물도 맛있게 마실 수 있다로 오해하곤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불교가 말하는 내용은 칸트,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의 뼈대와 비슷합니다. 인식의 범주를 통해 파악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식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손전등과 같습니다. 하지만 코끼리 코를 비춰보고 아닌 걸 알면서도 억지로 저건 뱀이야라고 고집을 부릴 순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공은 우리 인식을 입맛대로 조작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괄호 안에 아무 답이나 채워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워두는 것 자체가 정답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라도 해골물인 걸 알면서도 벌컥벌컥 마실 순 없습니다. 불교가 보고자 하는 건 망상이 아니니까요. 무지개를 그려본 적 있으시죠? 당연히 빨주노초 파남보를 칠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정말로 빨주노초 파남보로만 이루어졌을까요? 각 색깔 간의 경계는 매우 흐릿하여 수많은 중간 색깔들이 나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은 분명 무지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7가지 색깔만으로 무지개를 알았다고 생각해버리면 우리 뇌는 그 사이에 펼쳐진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색을 놓아버립니다. 이 맥락은 MBTI와도 비슷합니다. MBTI는 개개인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였지만 우리가 괄호 안에 그 답을 채워 넣는 순간 우리의 인식은 엄청난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무지개의 괄호 안에 답을 억지로 채워 넣는 순간 우리는 스펙트럼 속에 펼쳐지는 무수한 색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 특정 색깔 몇 개만 보이는 착각의 세상만이 펼쳐질 뿐이죠. 최근 개봉한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괄호 안이 비어있다는 이치를 완벽하게 담아낸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의 이모는 청춘을 희생해가며 성심성의껏 주인공을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말다툼으로 인해 이모는 너 때문에 인생을 날린 느낌이라고 외치고 맙니다. 그녀에게 있어
주인공은 사실 고통이고 부담이었단 얘기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모는 자기 말이 실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을 향한 감정을 고작 고통과 부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모든 고통에는 책임과 사랑과 행복이 엉겨붙어 있었으니까요. 마치 무지개의 흐릿한 경계선처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해봅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자, 원문을 통째로 읽어봅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 근데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구나. 아, 또 보니까 산은 물이고 물이 산이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산이 물이라는 얘기는, 물이 산이라는 얘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이라 부르고 물이라 부르는 것은 흐릿한 경계 속에서 우리 생각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물은 해골물이 되고 최고의 음식은 최악의 음식이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육신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이 괄호 안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우리는 결국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결국 인간이라는 그릇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물론 처음으로 되돌아왔죠. 하지만 처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2단계까지 다다른 사람은 때로는 산이 산으로 물이 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지개를 7색깔로 그리는 사람에게 가서 멍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산에서 산을 보고 물에서 물을 보게 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건 당장의 착각일 뿐 진짜 산과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 산과 그 물 뒤에는 무수한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음을 확실하게 알지요. 만약에 말이죠. 붓다가 현대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붓다는요. 분명 유튜브 쇼츠도 볼 거고 야밤에 라면도 끓여 먹을 거고 다른 사람과 썸도 탈 거예요. 하지만 붓다는 유튜브 쇼츠가 아무리 보고 싶더라도 할 일이 많으면 안 볼 거예요. 야밤 중에 라면이 아무리 땡기더라도 다이어트 중엔 안 먹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설레더라도 연인이 있으면 썸을 안 탈 거예요. 붓다는 아무 미련 없이 욕망을 끊어낼 겁니다. 이 모든 충동이 순간적으로는 행복이라 느껴질지언정 최종적으로는 고통에 가깝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이 된 붓다는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겁니다. 돈이라는 것의 본질, 재화를 교환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본질을 잊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본질을 알기에 돈이 최고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 괄호 안이 비어 있다는 공의 철학입니다. 공의 철학은 믿음도 아니고 신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표현에서 벗어나 그 너머의 본질을 포용하는 지혜죠. 공을 깨달으면 쟤는 원래 저래.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외모, 성별, 연봉, 학벌에 얽매이지 않지요. 무엇을 보든 뭔 말을 듣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본질이 괄호 안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보게 되실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너머 흐릿한 경계 사이에서 펼쳐지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색들의 무수한 일렁임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갈등과 고통은 사실 이 괄호 안에 무언가를 억지로 채워 넣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상사라는 괄호 안에 나쁜 사람이라는 답을 채워 넣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사의 모든 행동이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괄호 안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상사가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지 못합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우리는 괄호 안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을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괄호 안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 선물을 사느라 늦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실패했을 때 우리는 나라는 괄호 안에 무능한 사람이라는 답을 채워 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괄호 안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성공했던 순간들, 열심히 노력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가려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말한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괄호 안을 채워넣고 그 안에 갇혀서 괴로워합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괄호 안을 비워두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상사는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상사일 뿐입니다. 연인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연인일 뿐입니다. 당신은 무능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일 뿐입니다. 이렇게 괄호 안을 비워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세상이 넓어집니다. 더 이상 괄호 안에 갇혀서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공의 철학은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괄호 안을 비워둔다는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상사가 부당하게 대한다면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사를 나쁜 사람이라는 틀에 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만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연인이 계속 약속을 어긴다면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인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틀에 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패턴이 문제라는 것만 인정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내가 계속 실패한다면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무능한 사람이라는 틀에 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방법이 안 맞는다는 것만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괄호 안을 비워둔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상황은 직시하되 사람이나 나 자신을 틀에 가두지 않는 것. 문제는 해결하되 그것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지 않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레전드급 지혜 완성 핵심본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 그런데 괄호 안을 비워둔다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붓다는 이걸 알고 반야심경 마지막 부분에 특별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괄호 안을 비워두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괄호 안을 비워둘 수 있는 여유를 준다면 세상은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겁니다. 물론 괄호 안을 비워두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지나면 놀라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공의 축복입니다. 고정되지 않았기에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자유롭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괄호 안을 비워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실용적인 철학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즉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는 괄호에 넣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가 잘 안 될 때 즉시 나를 무능한 사람이라는 괄호에 넣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즉시 세상을 나쁜 곳이라는 괄호에 넣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무지개를 7색깔로만 보던 눈이 수천 가지 색깔을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괄호 안을 비워두고 보라. 그러면 당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깨달음은 단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나쁜 일이 생겨도 영원하지 않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것도 공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지금 좋은 일로 기뻐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것도 공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반야 심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깐 멈춰 서세요. 괄호 안을 비워두세요. 그리고 진짜 무지개를 보세요. 그것이 진짜 세상입니다.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질 겁니다.